또 교제하며 또 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이 땅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바자회 우리 결사하는 거 잠깐 파워포인트 잠깐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687만 7천 원이 이제 총 수입이 지출이 이제 480 수익금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장으로 계획통장으로 확인 안 되는 게 좀 있죠.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작년에 한 150 정도 동사무소에 이제 기부했는데 지역에서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기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신 보람이 있습니다. 경기가 참 안 좋아요 요즘에. 그런 와중에서도 작년에 수익이 저보다 훨씬 안 났죠. 작년에 147만 원. 아니 총 수익이. 집 매출이요? 네. 네, 수익이 500 좀 안 되지. 네, 500 안 됐어요. 네, 500 안 되죠. 작년보다는 아무튼 수익이 많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팔리지 않았고 가격대를 조금 약간 높게 형성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너무 싸게만 팔다 보니까 수익금이 그렇게 또 많지 않고 근데 올해는 조금 올렸더니 금방 알아보시네. 비싸다 가만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음식 식자재가 이제 150만 원 정도 식자재를 들여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아마 음식 하시느냐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 사갖고 온 거는 크게 이득되지 않았고 이번에 보면 음식으로 거의 매출이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전체 쭉 한번 결산을 다시 한번 보면 알겠는데 아마 크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음식 안 했으면 망할 뻔했어요. 네, 고생스러웠지만 음식 바자회 작년에 제가 계획했던 게 음식 바자회가 사실 남는 거지 물건 사다가 우리가 어디 기부를 받아서 파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물건을 떼어다 파는 거는 그렇게 큰
큰 수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비기 상품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몇 가지 더 해서 이렇게 그거를 팔면 사실 거기서 조금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스러워도 이왕이면 좀 많이 남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고 조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없죠? 없어요. 아까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도 어제 몇 번 맞춰봤을 거예요, 권사님, 그지? 몇 번 맞춰보시고 다 준비하시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좀 감사하고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도 크게 또 임할 줄로 또 내년에도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다시 한번 예수를 믿게 된다면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아무튼 그러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어제도 우리 좀 가셨네. 은솔이 우리 아빠도 어제 전화도 잠깐 봤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 나온 것 같고 아무튼간에 기도해서 앞으로 우리 식구들 다들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저는 이제 그것을 참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다 많으셨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건 하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한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 7장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쭉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오늘 27절 한 절만 보겠어요. 27절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즉 기독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봐야 하는 여기 모습들을 제가 뒤에서 이제 작년보다는 제가 관여를 좀 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들 다 위치에서 다 필요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애쓰고 쓰고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각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참 기뻐했습니다. 마음속이 참 기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내년 바자회 얘기는 조금 지나고 하시고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래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갖긴 가져요. 그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올해 모든 행사 다 마친 것 같아요. 성탄절만 이제 잘 마무리하면 추수감사절 넘치나 추수감사절 또 큰 일이 또 남았네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기도하셔서 유종행이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포로 시대에 쓰여졌던 그러한 책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윤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포로로 산다는 것은 사실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산다 그래도 이 포로다, 내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간절함은 자유죠, 자유. 포로에게 간절함은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의 터널을 건너는 그러한 순간들. 이제 그들은 그 포로의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깃발 아래에 꽂혀진 그러한 믿음,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잠을 자는데 그런 환상이 보이죠. 짐승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긴 그러한 짐승인데, 사자처럼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날개가 뽑혀서 날아가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깁니다. 근데 그 이빨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 소리를 지르죠. 너 먹고 싶은 만큼 고기를 실컷 먹어라. 이렇게 막 계속 소리를 지르는 그런 환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깁니다. 근데 표범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도 날개가 4개가 달렸어요.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에 짐승은 정말 무섭게 생긴 짐승.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딱 보기에도 아주 힘이 센 매우 공포스러운 짐승. 뿔이 10개 달렸고 뿔 사이에 또 조그만 뿔들이 막 돋아나고 뭐 3개의 뿔이 막 갑자기 뽑혀나가는, 그리고 그 뿔이 막 사람의 눈과 입에 막 달리는 그러한, 그리고 그 입으로 막 중얼중얼거리고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짐승이 꿈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처럼 생겼지만 날개를 가진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로마, 이렇게 나라들을 상징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여러 보좌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보좌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같이 흰 옷에 양털 같은 머리카락을 지닌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죠. 자, 그 보좌에는 불이 이글이글거리고 마치 법정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심판대와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 환상이 보입니다. 자, 그곳에서 네 번째 짐승이죠. 뿔이 10개 달린 짐승입니다. 자, 그 중에 작은 뿔에 달린 입에서 허풍을 떨며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금방 죽고 말죠. 자, 근데 여기에 한 보좌에 앉아있는, 그래서 불을 품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부인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는 다르게 망하지 않는 나라죠.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꿈속에서도 무슨 꿈인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보고 그 천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큰 짐승 4마리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왕들이며,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성도들의 나라가 곧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이냐? 너무나 궁금스러워서 그 짐승에 관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뿔이 10개 달리고 쇠 이빨로 먹을 것을 짓밟는 무서운 짐승. 거기서 새로운 뿔이 돋아나죠. 그 뿔에는 또 입이 달렸죠. 그러니까 너무나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그 뿔 달린 짐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작은 뿔에서 나온 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짓을 계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였던 거예요. 그 네 번째 나라가 뭐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이 로마가 이 다른 나라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핍박했고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때를 하나님께서 로마에게 주죠. 그리고 이 정해진 때에 이제 로마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진정한 승리는 아무리 뿔이 많이 달려도 그 못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도 없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끊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들의 소망이 앞으로 끊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것은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을 잊지 말라.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변함없어야 돼요. 신실한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괴롭히고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 결국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결국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입니다.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다니엘이 꿈꾼 이야기와 내용이 흡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 2마리가 막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뿔이 10개고 머리가 7 이러한 짐승들. 이러한 짐승들이 나와서 신성을 모독한다. 이게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온 짐승과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말씀들이 그대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짐승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이 용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은 마귀를 상징하고. 그래서 용이 상징하는 세상.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이름 바꿨잖아요. 그죠? 용자들 갖다가 바꾼 거예요. 용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죠.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귀들의 짓이죠.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 이단들, 마귀들의 세력들. 근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이 짐승이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심한 상처를 입게 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상의 악한 영들은 결국 이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자, 이러한 짐승들의 활동이 영원하지 않다. 그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악한 마귀들이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로마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사는 빈틈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러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라. 아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라. 그러니까 지금 좀 잘못돼도 그냥 괜찮아요. 좀 지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은 내가 지금 망한 것 같아도 슬퍼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 역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역사가 달려있다는 것은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유업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라. 오전에 주신 말씀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썩었다고 해도 예수를 머리 삼아 살아가는 성도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희망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쭉 보면 마지막 때 온갖 거짓 영들이 등장한다. 거짓 영들이 등장하는 이때,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의 시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사실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딱 봤을 때 저 양반이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짝꿍인지 딱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겉으로 봐서 잘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떤 사람은 탁 가면 어디 가서든지 목사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나는 목사처럼 안 생겨서 어디 가면 목사라는 소리 잘 못 들어. 좀 억울이야, 생긴 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누가 보면 또 선하다고 그래. 선하게 생겼잖아.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나를 보는 거야. 신령한 사람은 나를 탁 보면 첫인상이 선하게 생기셨네. 목사님 같이 목사님인지는 몰랐다고 하는데 목사를 그렇죠 그러더라고. 나중에 첫인상 그렇잖아.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벌써 양복만 입고 서 있어도 저 사람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사기꾼이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얘기.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잘 몰라. 분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구별해야 돼. 그래서 구별해야 돼. 성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성도인 것 같은데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떤 땐 성도인 것 같고 어떤 땐 마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진짜 목사인 것 같고 어떤 때는 거짓 목사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팔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탄 자, 팔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흰 말은 적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흰 말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말세에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또 목사를 학칭하는 자들이 많다. 말세에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마탄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백마탄자, 자 말씀부터 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상징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거짓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가 참 목자인 것 같고 참 성도인 것 같지만 그의 삶에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씀이 없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할 때 보면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흉내내잖아요. 사기꾼도 목사 사칭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고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막 그냥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시간 말씀 읽고 할렐루야 성경 한 장 더 보고 그들과 나가서 싸울 힘이 있으면 성경 몇 장 더 보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지. 그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고 애써봤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잠깐 가는 세상이죠. 고통도 잠깐이고요. 핍박도 잠깐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는 거예요. 온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 그 위세가 이제 뭐예요?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붙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 앞에 모두 굴복하게 될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당장 그들이 세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절대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 당장 진 것 같지만 절대로 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도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거짓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집중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고 변도시 하늘에 있어주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많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